지난 시간에 이어서 5-3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의 그야말로 보물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창고에 한번 들어오시면은 이 보물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고, 이 보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배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보물 창고에서 마음껏 이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의 보고 중에 보고입니다. 지난 시간에 26절까지 제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5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부터 본장의 48절까지는 구체적인 율법 사항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참된 의미로 풀이해 놓으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과 그 준수에 있어서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으로부터의 살인행위. 유대 교사들은 말하기를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으면 6번째 계명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표면적인 살인 행위에만 이 율법을 적용시킬 뿐 정신적 살인 행위인 미움이나 다툼 등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살인을 꼭 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놓고 보면은 생각만 해도, 음욕만 품어도 그게 간음자요 살인자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6번째 계명 속에 있는 정신적 의미를 분리해버린 것이지. 오늘 현대법이, 이 세상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명의 정신적 의미까지 포함한 완전한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즉 외적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미움, 다툼, 정도 이상의 분노 등으로 인해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도 모두 이 율법에 적용됨을 설명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것에 따라 심판받고 지배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성급한 분노는 마음의 살인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이 편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제 울분을 삭히기 위해서 금방이라도 그대로 있었으면은 진짜 머리통이 날아갈 정도로 그런 행위를 저질렀을 텐데 그걸 하면은 안 되겠기에 그 자리를 피했다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아니 화가 나는데 화냄이 어찌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제어가 된다고 하면은
왜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것에 따라 심판받고 지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모든 성급한 분노는 마음의 살인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22절에서 우리의 형제란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심지어 그들이 우리보다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혈통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요. 자, 두 번째, 입으로 하는 살인행위. 주님께서는 마음의 살인뿐만 아니라 입으로 하는 살인행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사실 상대를 멍청하다고 일컫는다든가 나가라 하는 조롱의 말은 자만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어리석은 놈이라는 경멸의 말은 증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악의에 찬 비방과 증상은 의식되지 못한 채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독약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 하나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악을 품으면 내 안에 독약이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리듬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서 독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독은요, 정말로 청산가리의 몇십 배가 되는 그런 아주 맹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악을 품고 그걸 참지를 못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푸틴이 자기 자신 안에서 맹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맹독을 제어를 못하니까 지금 그 맹독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과 기물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모두가 다 지금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 푸틴의 맹독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이 독이 고프라의 그 독보다도 몇십 배 강하다는 거죠. 주의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할 때 자기 자신이 먼저 엄청난 그 독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쓰러져 간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무식하다 그러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조롱하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독이 뿜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그 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먼저 쓰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유대 교사들에게 그들이 이러한 죄를 아무리 적게 범했을지라도 심판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과 더불어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불화가 있다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우리의 잘못을 먼저 고백함으로써 야고보서 5장 16절 말과 행위에 드러난 잘못을 속죄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것을 빠르게 실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독이 계속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먼저 쓰러지기 전에 본인이 먼저 쓰러진다는 사실, 본인이 먼저 맹독에 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기 위해 준비할 때 자기 성찰과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는 건 좋은 일이에요. 만약 이러한 준비 없이 행해지는 신앙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부터 17절. 한편 이러한 형제간의 화해의 필요성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우리에게도 역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는 도상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바로 이 길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늦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의 중대성과 우리들 삶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지체 없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긴박한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추구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함을 얻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이 됩니다. 전통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이, 교단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무슨 어떤 규정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러면 후일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행복만이, 영원한 축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입의 말이나 마음의 생각이나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설령 그들이 나에게 아프게 할지라도 얼른 피합시다. 귀를 막읍시다. 돌아섭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합시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제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새 해석의 말씀입니다. 27절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음치 말라. 10계명 중 제7계명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간음의 결과를 근거로 정죄하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간음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음욕조차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28절 음욕을 품는 자, 음행의 목적을 품고 여자를 대하는 자 빼어내버리라. 문자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유혹의 동기가 되는 것들을 온전히 없애버려 죄를 철저히 단절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단호한 표현입니다. 실족,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올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원래 죄를 유발하는 모든 유혹물을 가리킵니다. 31절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구약의 율법은요 아내에게 순결 문제의 결격 사유가 있을 시 증인을 배석하고 이혼 증서를 주어 파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32절 음행한 연고 없이 음행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라는 뜻입니다. 버리면 이혼하거나
또는 돌보지 않고 고의로 내팽개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 예수님의 새롭고도 권위 있는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 의미를 강조하심으로써 인간 내면에 감추어진 욕망에까지 이 계명을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대로 범죄를 합니다. 무한대로 이 계명을 어깁니다. 그러면서도 안 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안 본 것처럼, 안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자위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부인할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어떻게 음욕이 안 생기고,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음욕이 안 생기고, 우리 행위로 어떻게 그것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끝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죽여야 됩니다.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채찍질하노라 그랬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은 참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노력을 수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우리의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데 쓰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우리의 감정과 힘을 죄짓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더욱이 의복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죄짓도록 유혹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도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서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아리따운 모습을, 자신의 섹시한 모습을, 자신의 아주 건강한 모습을 다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구닥다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죄에 대하여라면 결단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깨끗한 입, 깨끗한 말, 깨끗한 마음, 깨끗한 행동을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사람들 앞에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채찍질을 하고 날마다 자신을 죽여가며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피해야만 하고 싶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욕망들을 극복하기 위한 힘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의 생명이 구원되어 줄 수 없다는 불안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찌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 걱정되어질 때 위축되는 우리의 마음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근본적으로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총과 위로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죄악된 마음, 죄악된 길로 가고자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자, 33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새 해석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33절 헛맹세를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에 의지하여 맹세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신성모독 행위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34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일체 맹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문자적으로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위선적으로 자신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늘로도 말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 맹세 시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맹세의 보증이 되는 대상이 무엇이든 헛된 맹세는 금하라는 의미입니다. 35절 땅, 하나님의 발등상. 땅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땅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성호에 의지하여 맹세하는 것과 동일시하였습니다. 36절 내 머리로도 말라. 세상의 어떤 대상도 결코 맹세의 보증이 될 수 없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세한 머리털조차도 헤아리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37절 옳다 아니라. 무슨 말이든지 엄숙한 자세로 진실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예? 이는 경솔한 맹세는 하지 말라는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경우가 되는 헛된 맹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인간 상호 간의 모든 약속과 맹세의 무용성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인간 본위의 결심과 자기 변호, 즉 입장에 가증스러운 맹세를 지향하고 오직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약속과 맹세를 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맹세의 허구성. 우리는 흔히 법정에서 엄숙한 맹세나 또는 다른 경우에 맹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그와 같은 맹세가 합당한 경외심을 가진 태도로 행해진다면 잘못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며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맹세는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음으로써 맹세의 죄로부터 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를 걸고 하는 모든 맹세의 표현조차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스스로 진실하게 맹세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 있는 사악함과 거짓됨이 이 맹세를 불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본질상의 이기적이요 죄악된 존재인 사람은 맹세의 구애됨이 없이 악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맹세에 대한 성도의 입장. 한편 하나님의 뜻을 항상 좇기 원하는 선한 사람일수록 그들 스스로 진실됨을 추구하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거의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맹세함으로써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저 옳다 아니다의 말만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맹세가 거의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38절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보복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 해석. 보복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 해석. 자, 말씀을 봅니다. 38절로부터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38절 살펴봅니다. 눈은 눈, 이는 이로. 이는 지나친 복수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구약의 동해 복수법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보복을 이야기하는 폐단을 낳았습니다. 39절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결코 악을 상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를 무시하고 저를 한마디로 참 혈기방장하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제가 혈기를 동반하게 되면 큰 사단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대하지 않는 그런 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악을 침묵하라 방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40절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팔레스타인에서 겉옷은 가난한 자들의 이불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겉옷을 하루 이상 저당 잡지 말도록 규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그러므로 본절에서 겉옷까지도 송사하는 자에게 양보하라는 것은 무릇 마땅히 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42절 1절부터 42절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39절에서 본절까지의 가르침은 결국 원수는 선으로 대하며 어려운 이웃은 관대함으로 대하라는 교훈의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의 율법 속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즉 정당한 보복을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를 새롭게 바꿔놓고 계십니다. 즉 용서와 관용을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맥없이 상대의 악행과 욕심을 받아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용서와 긍휼로 분쟁을 극복하라는 차원 높은 덕목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듯 평화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은 주님이 행하신 일에 동참하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특히 이러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논박하고 분쟁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에 대해 말하기를 혈과 육으로는 그러한 자리를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들에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즉 우리가 우리의 혈과 육에 따라 행동하는 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나라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반면에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의의 원칙,
즉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무엇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정녕 최상의 평화와 위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5장 43절부터 48절 사랑의 법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43절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는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일반적으로 배타시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실로 이들은 이방인을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한 개나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44절 사랑하며 원문상 아가페오 이해관계나 혈연관계에 근거를 두지 않는 순수한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45절 해를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만인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발견케 됩니다. 46절과 47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랑의 차원에서 나아가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리스도의 역설적이며 우회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48절 온전하라. 자, 1절부터 47절까지 쭉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끝에 48절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하라는 뜻 헬라어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장성하여 성숙한 도덕적 의미에서 미안합니다. 도덕적 의미에서 완전한 흠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릇된 완전주의가 아닌 성숙해서 최선의 상태에 이른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자신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8절로부터 이제 42절에서 수동적 의미에서의 대이웃 관계를 논하셨던 예수께서는 본문을 통해 능동적 의미에서의 이웃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즉 자신을 해치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포용하라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법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주의 청년들에게 자기 아들 둘이 죽창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 죽은 아들보다도 그 죽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들에게 내가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 두 아이를 아들로 삼겠다고. 참,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바로 이웃의 범위이기 때문에, 사랑의 최고의 범위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악한 자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러면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결단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아들로 삼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 교사들은 이웃을 그들의 친구로서 존경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이웃을 자신의 민족,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진실한 친절을 모든 사람과 그들의 영혼에 베풀라고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로부터 37절에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선행의 범위. 선행의 범위가 어디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의 범위는 무한대인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나 착한 사람에게만 선을 베풀지만 우리는 악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정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고귀한 원칙입니다. 즉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에게만 경의를 표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같은 방향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만 경의를 표하고 같은 의견을 갖는 사람들만을 포용하고 우리는 우리의 존경하는 마음을 그렇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로 이것이 바로 은총과 거룩함 속에 완전한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부터 16절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 자신 역시 거룩해야 하며 레위기 11장 45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또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무한대인 것입니다. 결단코 어떤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대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 어떠한 미사여구도 필요가 없고 어떠한 행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무한대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5장을 통해서 이제 5장 3편을 통해서 무한대의 사랑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다음 5-4편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총정리해서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리고 목회자님들 우리 깊이 살아있는 사역자들로서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무한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들, 그런 보배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4편에서 이제 총정리 5장에 대한 총정리를 서머라이 형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